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또 24절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성도에 있어서 예배 위치가 어디인가? 예배 위치는 성도에 있어서 예배 위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요, 생활의 모든 것의 중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성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배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고 또 그게 이제 신약에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 보통 이제 예배가 구약보다는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 같고, 예배는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장막문에 서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모세 시대 때에도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그 장면이 나오죠. 또 사무엘 시대 때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실로에 그 성막이 있고 성막에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던 엘가나와 그다음에 어머니였던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아합이 그 바알을 섬길 때에도 예배라는 말을 썼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세도 예배하고 그 엘리의 시대 때에 그 누가 엘가나와 한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상은 없으니까 사단이 속여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신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가 언제부터 있었나? 예배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배는 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천군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셔요.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제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이 천사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이들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을 때에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목동들이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이 천사를 만들었을 때 이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있었고,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요한이 천국을 가기 전에 이제 천국의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 보좌에 그리고 14절 말씀도 떠났나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 하나님 어린 양과 그 보좌와 그 중심에 그 네 생물과 또 그 장로들과 12장로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이 누가 요한이 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도 예배는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원
이 세상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예배가 있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죽으면 예배 안 드리냐?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 내용은 이제 좀 어디 참조했냐면 존 베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50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좀 나중에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중에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째, 1번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같아요? 1번, 2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그 뭐냐면 예배예요. 소유리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는데 정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정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예배하러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섬기지만 마당만 받고 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상 명령이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럼 그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전도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전도와 훈련, 제자 훈련을 하든지 무슨 훈련을 하든지 양육하잖아요. 그럼 전도가 그런 거고 양육은 뭐냐면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렇게 되는 그런 자로 세우고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양육이고 그리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틀어지면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모든 현상이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라.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더라도 딱 예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잖아요. 개인 예배잖아요. 그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뭘 시작하고 또 어디 가서도 뭘 할 때에 기도하고 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는 거 다 예배잖아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도 그 말씀 중심이죠. 우리가 우리의 막 괴로움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찬양이죠. 우리가 교동본을 읽은 것도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중심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그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간이에요. 아론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씩 묵상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17장 넘어갔죠.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 17장이니까 지금 10장 넘어갔어요.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이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유임식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향을 할 때에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가 잘 준비해서 이제 분향한다는 것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니까 향 피우기 위해서 불을 잘 준비해서 이제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겠어요.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들어갔죠.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섬겼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 이야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 하는 소개를 하는데 지금 누구냐면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왔는데 얼마나 그 많이 공격을 했냐면 사람들이 왔냐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가나안 땅에서 길갈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불안에 떨면서.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그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예.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블레셋 쳐들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길갈이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요단강 넘어서 완전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어 떨면서. 그리고 18절 한번 볼까요? 8절 준비됐어요? 8절 준비 안 됐어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냐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군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그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지 않냐. 내가 할 수 없이 전쟁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번제를 치렀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었다. 내가 백성이 너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내 상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맞아요. 할 수 없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믹마스에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준비됐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흩어지잖아요. 할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왕은 망령 때에 행하였다. 그리하였다면 그래서 왕의 나라가 오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 막 이런 비대면 예배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주일날 TV에 방송을 틀어서 그거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신앙이 좀 그렇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사용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단어를 저는 이게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뭐 코로나가 상황이 힘들고 퍼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50%, 뭐 20%, 30% 나라에서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얼마씩 모여서. 그럼 우리는 그거는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50% 아니면 20% 모이면 20% 모여서 뭐 5번 그 전에는 우리가 뭐 한 번, 2번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예배를 뭐 2번 아니면은 뭐 5번, 뭐 20%면 5번 예배 드리고 10% 모이라 하면 10번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것 같지 않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내가 부득이해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서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죠.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정말 비대면 예배,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실 때에 뭐 상황이 뭐 단계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이 예배라 그러면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것도 예배니까 그분들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예배면.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또 못 오시잖아요.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그걸 뭐냐면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도 하고 우리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인터넷을 참여해서 그 하나님을 현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워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또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현 상황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그리고 사람 이 방역 당국이나 모든 게 협조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웃들도 불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발휘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자.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비대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성경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그 방향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는 거,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찾는다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그냥 봐서 이렇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이렇게 세밀하게 저분이 그렇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